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가 낮고 천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위대하고 존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울의 보좌와 다윗의 보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울은 끝없이 자기를 높이 세우려고 힘쓰고 애쓰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물질도 드리고 정성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디까지 낮추셨는가 하면은 땅 아래까지 낮추셨다. 그러니까 사울이 땅 아래까지 낮추셨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죽어서도 덕이 되지 못하고 죽어서도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 사울의 처지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기념비 세우고 공덕비 세우고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의 자랑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니까 땅 아래까지 사울의 명예와 모든 것들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저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양을 치는 목동의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8째 아들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높이시기 시작했는데 물론 그렇게 높인 데는 오늘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는데 어디까지 높이셨는가 하면은 그를 장군으로 하나님께서 높아주셨고 나중에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고 마지막에는 왕들 중에 여러 나라 왕들이 딱 서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 제일 가운데 자리, 제일 힘 있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것을 느낄 겁니다. 뭐 아세아 정상이 모인다든지 세계 어떤 대통령들이 다 모이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느 정도 자리에 차지하는가 그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언제나 보면은 가운데 자리에 제일 빛나는 자리에 딱 서게 되는 것을 봐요.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 높아져서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중앙의 자리, 가장 힘 있는 자리에 딱 서게 된다면은 우리 백성들이 볼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이름도 없고 저 시골 마을에서 양떼들을 키우는 목자인이 다윗을 갖다가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장수 중에 장수로 그리고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가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고 복되게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소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다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다 여러분 가정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세계 만방의 한국에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높여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을 높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자기를 높이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 하만은 제2인자인데도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명예와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려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그 장대에 달려서 죽고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해 있는 온 가정이 다 장대에 달려서 모든 생명을 끊어버리게 되는 이런 하나님이 완전히 낮춰버리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열왕들 가운데서는 자기의 이름을 빛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짐승처럼 기어다니는
왕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루아침에 신하들의 칼에 목이 베어져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다윗은 수없이 죽음의 위험을 거쳐왔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결국에는 왕 중에 최고의 왕으로,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또한 사람을 높이고 낮추기도 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는 절대 주권자인 것을 아멘하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높이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사울과 다윗을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높이려고 눈에 혈안이 되어진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가 교만하고 자만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겸손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사울은 어디까지 낮아졌다고 했습니까? 땅 아래까지 사울은 낮아졌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은 자기의 위치, 분수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어딘가, 나의 분수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 서야 될 것인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높이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서야 될 위치, 나의 위치는 어딘가, 나의 서야 될 곳이 어딘가, 그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가서 서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높여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우주를 주관하는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이 창조한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신 자예요. 그걸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자식과 부모를 보고 우리가 보면은 부모는 자식을 낳은 자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서 낳은 자입니다. 자식은 어느 자리에 서야 됩니까? 언제나 부모 아래에 서야 됩니다. 언제나 부모 밑에 서야 됩니다. 언제나 부모 뒤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래에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자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자입니다. 우리 위치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 이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하게 낮춰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찾아 나오시는, 물론 사회생활하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교회에 올 때 우리 성도는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누구 앞에 오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예배란 말 뜻 가운데서는 코를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경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가 건사하게 높아지기 위해서 그저 교회 와서 인사받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뭐냐 하면은 코를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자세로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예배드리러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높여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물론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낮춰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아예 못 받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는 낮추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낮추는 겁니다. 이번 총회 때 104회 총회를 했는데, 총회 때 총회 사회 보시는 총회장이 소개를 했습니다. 두 분을 소개를 했는데 그분들은 총대가 아닌데 인사를 하러 왔어요. 두 분 다 여당의 국회의원 이전에 원내대표를 했던 분이고, 한 사람은 현재 원내대표예요. 두 사람이 왔는데 왜 두 사람이 왔는가 하면은 총회장 교회이기 때문에 왔어요. 근데 그분들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저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주차장에서 안내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요. 세상으로 본다면은 여당의 원내대표 정도 되니까 교회 오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 인사를 받을만 하잖아요. 국회의원 되고, 국회의원 중에서 원내대표니까 좀 내놓을만 한 사람은 가서 좀 아는 척도 하고, 가서 인사도 좀 하고, 가서 좀 어깨를 내고 내가 여당의 원내대표다 하고 인사를 좀 받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저 지하 주차장에서 차 오는데 주차하고 넣고 빼고 하는데 그 일을 다 두 분 다 그 일을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대 목사 장로님들이 다 같이 박수를 쳐줬어요. 박수 쳐줬어요. 박수 치자 말 안 했는데 다 박수를 쳐줘요. 제가 들어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를 받으려고 나오지 마시고 인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누구를 만나러 오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일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일개 나라의 왕을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어떤 기업의 회장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그분을 만나러 나오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인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경배드리는 마음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분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별것 아니구나. 그래도 국회 원내대표 일당 100명이 넘은 국회의원의 원내대표 되는 사람이 주차장에서 안내하고 있으니까 별것도 아니네. 그렇게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같이 하는 말이 대단하다. 참 잘 믿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세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경배하는 마음으로 코를 땅에 대고 엎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앉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 어떻게 하면 밀어내고 내게 앉아볼까? 그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될 자리에 우리가 앉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앉았으면 그렇게 우리가 탐욕을 부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만큼 높아지기 위해서 그가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타락한 천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타락하여 죄인의 사슬에 매어버리고 고통 속에 모든 인류가 빠지도록 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신의 공덕비를 세우고 기념비를 세울 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땅에다가 내매다가 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에다가 매어 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높여주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높아주시고 성도들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이 앉게 하기를 사탄은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꾀임을 거부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교만의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어떻습니까? 낮아지면 높아지고, 죽으면 살고, 섬기면 상전이 되고, 썩어지면 열매를 맺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교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또 실제적으로 성경 66권에 보면 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만 산 게 아니라 온 유대인이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하나가 가정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은 절대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나라는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을 높이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종은 군사적인 용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라는 말, 군인이란 말을 쓸 때 복종이란 말을 성경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복종은 무엇입니까?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군인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우리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아니오라는 생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종은 뭡니까? 복종은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나의 뜻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복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고생할 것 같으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건 못 따르겠습니다. 그건 군인들에게 있을 수 없어요. 군인들은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우리 대대가 말하자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1분대 앞으로 하면 돼. 1분대 앞으로 나가야죠. 총알이 빗발치는데 1분대 앞으로 하고 1소대 앞으로 하면은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뛰어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현장에서 총에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복종이에요. 내 생명이 위험이 있어도 앞으로 가라고 하면 앞으로 가야 돼요. 그게 군대에서 복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게 손해가 되고, 때로는 내게 고난이 있고, 때로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종할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자세를 보시고, 야, 이 사람이 복종하는구나.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데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구나. 자기 마음에 절대 맞지 않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자기 마음에 맞을 때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복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고난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옥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주의 말씀에는 복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약한 모습일 수 있죠. 제일 약한 자들이 제일 강한 척 하는 것들이 깡패들이잖아요. 깡패들은 자기보다 좀 높은 사람한테는 그냥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90도 해가지고 예의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건 참 복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종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절대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절대적으로 옳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이 맞고 내 경험이 맞는 것 같지만은 나보다 하나님이 옳으시고 나보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높여주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오히려 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사탄을 보면 두려워지죠. 무서워지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능히 대적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은 절대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앞에서 예예하고 복종하고 나가는 건 절대로 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강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뭐예요? 강한 것 같지? 아니요! 하고 막 나가는 것은 말씀의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강한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성경 66권에는 아멘 하시고 복종하시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인 것을 믿는다면 가장 이 세상에 귀한 우리 생명을 위해서는 누구와 가까이 사귀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니까. 그가 살리시기도 하시고 그가 죽이시기도 하시고 모든 사람의 생명, 상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늘 말씀하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지난해에 뭐였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내가 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내가 늘 믿음의 성도들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고 그가 바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분을 가까이 해야 돼요. 늘 마음에 묵상하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분이 만져주기를 소원하고 그분이 위로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이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후에 높여주시는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면은 우리는 언제나
그분에게로 다가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우리 마음의 정결치 못함을 볼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자기 손이 더러워졌어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천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싶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자기 죄를 슬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신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를 지은 죄를 애통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담 이후로 우리 인생은 원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죄를 범해요. 성경에서 말한다면 어떤 때는 죄를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그렇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로 우리는 죄의 구덩이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자기 죄를 슬퍼하고 그 죄를 통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높여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를 슬퍼하고 왜 내가 이 죄를 지었을까? 애통하고 그 죄에서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사울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는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이름이 세상에서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 것을 좀 멋지게 사람들 앞에서는 보여주십시오. 애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지은 죄를 지적받고 난 다음에는 그 죄 때문에 얼마나 애통했는가, 침상이 뜰 만큼 울고 또 울고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회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다음에 밖에 뛰어나가서 벽에 대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사도 중에 제일 가는 사도로 하나님이 다시 그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지은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며 그 죄를 없애하고자 발버둥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붙잡아 주시고 결국 그런 자를 높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슬프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는 말씀입니다. 남의 죄가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애통할 줄 아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이 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의에 머물러 있도록 의로운 반열에 서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의인의 반열에, 천국의 백성 반열에 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우리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처럼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돌아보고 슬퍼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적으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아무리 남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남성들은 잘 울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그런 게 상관없습니다. 창피할 것도 없습니다. 눈물을 시도 때도 없이 함부로 흘리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자연스럽게 울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격하여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들은 아름다운 눈물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높여주시고 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며 울고 눈물을 흘리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높아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을 찬양하고 사는 겁니다. 나 혼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인다면서 찬양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의 널리 포용하시는 그 포용적인 사랑들을 여러분 찬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지런히 자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삽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자랑하고 삽니까? 얼마나 교회를 자랑하고 삽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사는 겁니다. 어디에 가시든지 간에 우리가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일,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지런히 자랑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자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자랑해 주시고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지은 죄를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주 앞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으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높이 높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고 위대하시며 사람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생명을 내걸고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은 죄는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슬퍼하며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